구호단체 뭐 이런 데서. 그러다가 이제 오래전에 방글라데시에 그 봉사활동 가다가 이제 거기 보니까 물론 거기는 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한 아이가 상당히 똘똘한데 상급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참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해준 겁니다. 학교를 다니게 이제 자기가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보내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언제까지 다니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그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 뭐 300대라고 그러던데 뭐 거기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한때는 좋아졌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방글라데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 갔다가 가서 다시 이제 거기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도와주면서 어렸을 때에 그 학교도 못 가고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 상황에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학교를 가게 해줬는데 그렇게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작은 손길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이라도 그가 베푸는 사랑, 그가 베푸는 섬기는 이런 섬기는 모습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섬길 때에 내가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이 섬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섬기는 가운데 사랑이 있고 섬기는 가운데 은혜가 있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김희자 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 전혀 이런 섬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섬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치십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 있었던 일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는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는 구원자라고 하시는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비연한 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부활 후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원래 있었던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따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에게 좀 희망이 부풀었겠잖아요. 소망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들은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면서 왜 실패했냐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실패해요. 베나산당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이런 일이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제자들이 실패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바로 실패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33절, 34절을 보니까 가버나움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집에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집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뭘 봤어요?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뭘 기대하고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뭡니까? 정치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그 영광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쩝니까? 그들은 지금 항상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뭘 기대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예수님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엄청난 나라가 임하면은 내가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리 욕심 가운데서 누가 크냐 하고 그래서 논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참 수제라니까 내가 큰 자리를 쓸 것이다 생각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자식 둘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의적 영의적 우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로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을 그들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오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우선이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받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너희도 이 길을 따르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하게 어떻게 하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많은 것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를 가다가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보면은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항상 권력에 대한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적 본능이에요. 짐승도 보면은 서열이 다 있어요. 어디 보니까 원숭이가 수많은 원숭이를 거느는데 수컷이 전부 다 그 지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다른데 침범한가 하면 그걸 항상 경계하면서 그걸 가면 가서 싸워요. 자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1인자라는 거죠. 그것이 동물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래요. 항상 사람들은 욕망은 권력에 대한 욕망, 무엇인가 자기가 앞서고 자기가 우선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 세상의 이 욕망과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그래서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은 내가 승진해서 내가 여기서 제일 어른이 되고 내가 이거 군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이 다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많은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야지. 거기에서 내가 어떤 권력을 생각하고 이 자기의 어떤 그 높은 위치를 생각하고 하면은 여기 제자들과 같이는 다툼, 세상에서 있던 권력에 대한 욕망과 같은 이런 다툼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김이 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로 내가 앞이다, 내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장 앞선 자가 되고자 하면은 다 끝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는 항상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무엇인가 군림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가장 자기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동시에 우리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항상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가 돼야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를 데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가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3장 거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건을 들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쩝니까? 제자들을 발을 씻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손님이 올 때 발을 씻는 건 누가 씻냐면 종이 손님들 발을 씻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준 겁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랑을 통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종과 같이 그를 발을 씻겨주는 가장 낮은 자들이 하는 하인들이 하는 일을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느냐? 다른 사람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유세를 부리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바르시는 것과 같이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시고 함으로 해서 기독교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위대한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섬겨 같이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거기에 바로 진정한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죠. 진짜 제자는 바로 여기 있구나. 진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 권사님들 두 분은 다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다 그래요. 왜 싸우는 교회는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싸우는 거예요. 섬기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싸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이상적인 건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거든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야고보서 2장 1절 4절에 보면은 그 당시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을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고 가난한 자를 말하되 너는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닌지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쓸 때는 가장 먼저 쓴 설신서예요. 바울서신보다 먼저 씁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쓰는 거예요. 그 가장 원시적인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 당시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대부분 다 노예들이거든요. 노예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귀족들도 있고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같이 교회 들어다 보니까 사람이 돼요. 사람 본능적으로 그러잖아요. 화려하게 옷을 입고 돈 있게 보인 사람들은 거기다 잘하고 가난하게 보인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원시적인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차별하지 않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믿느냐 아닌가 하는 것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마음.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 목사님 이야기 보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잖아요. 납병 환자들 그 당시에는 1940년대, 40년대, 50년대는 옹기가 와서 다 비닐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 납병 환자들이 아주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들어오면은 막 가서 막 명태를 던지고 뭘 하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 가서 딱 안아주고. 여러분 사람이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소록도에 가면은 먼저 그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손가락도 없고 문구도 다 문드러지는데 손 내밀 때에 그 사람 여러분 손 내밀면 딱 잡겠어요?
근데 그 사람 손 잡으면은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다 선없이 이야기하는데, 멈칫하면은 그 사람에는 그 다음 다음에는 대화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든 자,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여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연약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교회에서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청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젊은 목사님이라서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한 가족이 청주로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서울에서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습관화 돼가지고 막 오자마자 주방에 가서 막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오래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쭉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제 조금 자꾸 와서 막 바로 열심히,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러면서는 어디서 늙은이가 이렇게 막 설치냐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가 적응 못하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교회 가면은 우리 수가 적으니까 그러지, 어느 정도 그 교회 가면은 첫세라는 거 있습니다. 다 겉에 보면은 힘 있는 사람, 그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어떤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든지 말든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겠다,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할 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지려고 행사를 하려고 하고 하게 되면은 여기 제자들과 같이 서로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진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이제 38절에서 보면은 어떤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이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여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문을 한 것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너서클은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핵관은 아닙니다. 예수님 핵관은 누구 있어요? 12제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뭐 거기만 있겠습니까? 거기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가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 봤을 때 그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땡땡 헤매다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전혀 이름도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질투심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심은요, 좀 변화적인 목사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가 설교를 목사보다 더 잘해버리면은 담임 목사가 질투심 나고 그 사람 안 세웁니다. 그거 솔직히 누가 그러냐면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후임자가 와가지고 설교를 잘해봐 질투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이나 자기 아들의 설교를 잘하면은 그건 또 흐뭇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다 그래요. 무슨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 성자의 마음 같은데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교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옛날에 한때 술 먹으면서 막 능력을 해가고 하니까 막 지휘대 2단이라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는 술법에서 하는 일을 다 배워요. 그리고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능력을 행하는가, 그걸 배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가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그 질투심이 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 안 하고. 저 사람만 방언하는, 나는 방언 안 하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은사가 아니라고 능력이라는 것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의 그 다양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김일영 목사님 찬양 잘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질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좀 달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겁니다. 이 배주사님은 재능이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열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보면은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재밌게 그러지, 어떤 사람에서 막 열심히 하면은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은사를 받았던 능력을 받았던 또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모세 당시에도 있었어요. 모세 당시에도. 여러분 어디서 보냐면은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떠냐면은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예언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이지 않는, 70 장로들에게 모이지 않는 다른 장막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26절에 보니까 그 금행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함으로 진영에서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아들 요수아가 이르되 내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쏟아 다 선지자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자기만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능력을 행하고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지도하고 섬겨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가지고 그들도 예언을 하고 그들도 선지자가 되고 그들도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면은 그 사람이, 모세가 화를 안 내서 온유함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모세가 화를 얼마나 잘 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져가 이 분노해가지고 깨트리잖아요. 그거 엄청난, 얼마나 그 무리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은 뭐냐면은 열린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예언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열린 마음,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주어진 타고난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낸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주어진 성격대로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시기하냐? 하나님이 다 은사를 줘가지고 다 잘했으면 쓰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이건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도자지만은 그는 진정한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요한에게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이 어쩝니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람이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한테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질투할 만도 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한에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듯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요한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거기에 모인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에게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니라 그쪽에 사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 하고 한 것은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 아니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공은 신랑이고 나는 오히려 기쁨을 소식은 전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조연일 뿐이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여기 성경 이야기니까 다 그런 얘기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기가 잘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섬기는 사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셨구나. 그것은 인정을 할 줄 알고 그를 세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범위가 넓은데 교회 안이라는 좁은 범위 안에서도 봐도 다른 사람이 잘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줬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이 잘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들을 세워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여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많은 능력으로 사람 바울을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질투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바울을 질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는 이때다 하고 내가 바울의 자리를 차지했다 하고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1장 10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다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내가 잘하면 나에게 바울이 나한테 질투를 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선생인데 자기들 안 따랐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이 잘 따르면 바울이 질투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또 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사람이 모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됐든지 그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나는 그것이 기뻐하고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위하고 어떤 시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랐던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울이 바라는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이 나를 시기해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아니냐.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해서 많이 하면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잘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나름대로 하는데 누가 다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일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일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에 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에 오면은 구경자로서만 일을 들으려고 하지 처음에 잘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일하는 것은 희한하게 이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일을 하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교회 일을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해서 기쁨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한테 계속 일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니까 그 본사의 회장하고 총무가 있던데, 이제 거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분은 이제 넘겨주고 이제 그분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여자는 또 그걸 울더만 그 자리를 안 내려주려고 안 내려놓으려고 울더라고. 그 나이 다 크고 그 엘리트 교육자를 다 받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교회 일하는 것은요, 한 번 하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못 내려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일, 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서로 드러내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가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따르면서 계속 가르쳤지만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섬기는 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나는 낮은 자 입장에서, 종된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보이느냐? 내가 믿습니다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 것만으로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이라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가장 낮은 일, 가장 보이지 않는 일, 가장 희생적인 일을 내가 나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할 때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